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보다는 좀 날씨가 선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해서 39가지 할 수 없는 개념, 그래서 그 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안식일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 네 가지,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방식 혹은 네 가지 동사의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후반부에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전에 우리 문장로님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었을 법한, 아니면 그냥 음악이 연이하고 기쁨으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들었던 음악, 이거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다. 불의 전차. 그렇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1981년인가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불의 전차, 영어로는 이제 Chariot of Fi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차를 상징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경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1924년에 영국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제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영국 그 올림픽 대표 선수로 특별히 100m 그 월드컵 선수로 이제 선발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100m를 자기 주종목이니까 이 100m를 향해서 이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 몸을 만들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그해 7월, 이게 1924년입니다. 영화는 1981년인데 이제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은 1924년 여름 올림픽에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올림픽에서 100m 이 출전 그 경기 일정이 일요일에 그 100m 시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교사를 부모로 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거나 혹은 안식일을 주의 성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인 거예요. 100m 그 출전을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선수로서의 마땅한 일인데, 올림픽은 주일날 그 경기가 이제 열리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가 내놓은 결론은 영국 사회와 또는 세계 스포츠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졌죠. 영국 조국을 배반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가 출전하지 않은 100m 경기는 대신, 그러니까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다른 선수가 나가서 이제 그 결승전까지 갔고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100m 경기가 자기 주종목이지만 100m를 포기한 대신에 400m 경기를 이제 출전을 해서 그도 역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공격과 비판이 막 거세게 올라오다가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끝나고 그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했겠죠.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그 많은 신앙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200m 동안에는, 그러니까 400m니까 200m는 내가 혼신을 다해서 내 힘으로 달렸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셨다.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신앙인들,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선수의 기백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주 용감한 신앙에 대해서 찬사를 하는 거죠. 그걸 모티브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좀 낮아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그 음색이죠. 아마 그렇게 못 느끼셨다면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 전차. 유튜브에다가 불의 전차하고 OST를 치면 그게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이 좀 나약해졌을 때, 내가 기분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이 음악을 한번 틀어보세요. 이 음악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그리고 그가 안식일을 얼마나 정말 진지하고 또 용감하게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에릭 리델, 불의 전차. 자,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데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년 52주 지나는 동안에 피치 못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나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피치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보다 더 주일 성수를 지키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주일 성수보다 더 유익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다시는 소홀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주일을 지내면 마땅히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로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잘 하신 거고 또 앞으로도 이제 주일 성수 하는 일에 더 진력을 다해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 오늘 주일 지켜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따지고 보면 주일이 있어서 주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왔고 나의 건강을 지켜왔고 나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역설 같은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매주 한 번씩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지키는 사람이 나은 건 나예요. 그렇죠? 그러나 꼭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이 있어서 주일 때문에 주일과 함께 주일이 나를 지켰고 나의 가정과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일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4가지 단어, 첫 번째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동사는 그치다입니다. 멈추는 거죠. 그치다는 멈추다. 또는 어제까지 해왔던 일을 스톱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이 그치다와 함께 여러분들께 안내 혹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한자어예요. 제가 한자를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몇몇 단어는 이제 알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미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도덕경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글자는 알지자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그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멈출 줄 알아야, 멈출 것을 알아야, 또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춘다. 도덕경에 나오는 아주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앞에 첫 글자만 알면 됩니다. 첫 글자가 알지자,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주합니다. 붉은 신호등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등이 걸리면 멈출 줄 알아야 되죠. 여기에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다는 걸까요? 멈출 줄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자 같은 애.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될 것인가? 내 인생, 내 사업, 내 인간관계, 내 욕망 어디서 멈춰야 할 것인가? 어디서 멈출까를 알아야 진짜 멈출 곳에서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인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게 될 텐데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솔로몬은 그쳐야 할 곳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멈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그의 말년은 무중충하고 자기가 섬기던 왕국이 두 나라로 분리된 아주 암울한 결론을 만들어냈죠. 아마도 솔로몬은 요즘 우리들의 표현을 빌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또 컴퓨터를 만들어내서 이 세상을 아주 완전히 변혁시킨 인물,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 스티브 잡스나 또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굽니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솔로몬과 같이 뛰어난 이 재능 혹은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솔로몬은 아마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두뇌를 갖고 태어난, 아마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또 그의 그 영향이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근동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건축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숫자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제 7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건축했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7년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 뛰어난 역량이 자기 궁궐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자기 궁궐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이게 지금 이분이 가진 역량이 크기 때문에, 역량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7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기거할, 자신이 살려고 했던 궁궐을 짓는데 13년.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바로의 딸이 자신의 그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말하면 또 그래? 근데 또 지어주마. 이런 식으로 그의 이 뛰어난 역량이 그칠 줄을 몰랐어요.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의 딸이 자기의 사당을 지어달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그 사람이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보, 당신이 믿는 신, 당신이 어렸을 때 따랐던 신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의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멈출 줄 몰랐어요.
멈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끝내 끝까지 폭주하다가 사실은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두 개의 군단 국가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멈추다라고 하는 점,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엿새 동안에 있었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다 멈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깨끗하게 옷 입고 마음을 여미면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용서를 빌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어디서 그쳐야 될 줄 아는 상태예요. 그런 점에서 멈추다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주 첫 번째 혹은 가장 중요한 작업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겠죠. 자, 레위기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 2, 3절. 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2, 3절. 네, 여기 23장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노라 이것이 나의 절기이니 너희가 성내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3절 맨 뒤에 보면 성회의 날이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멈추다. 지난 엿새 동안의 일을 멈춰라. 그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엿새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날도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떠한 일들을 해야지라고 내 머릿속에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칠지 모른다면 안식일을 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구절인데 거기서는 멈춰라. 엿새 동안의 일을 그만 스탑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멈춘다고 하는 것이 그저 피한다는 의미하고 달라요. 또 그냥 피곤에 젖어서 완전히 피곤에 쩔어서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쉬는 것과 달라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몸이 한 이틀 동안 열흘 동안 내가 쉬지 않고 일했더니 내가 더 이상 일을 못 하겠어.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그 멈춤 혹은 그치다는 개념과는 이제 주의 특별히 안식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과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대부분 이제 멈춰야 되겠다 또는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멈출 때를 기다리거나 그 멈추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내가 쉬는 동안 뭘 해야지? 라고 자기 어떤 구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멈출 일이 기대가 되죠. 내가 멈춰서 뭘 어떻게 하지? 멈추면은
그저 일에 쩔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성에서 벗어난 멈추고 또 그러니까 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계획하는 그 설렘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네? 그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이 말을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이제 뭐 그 지금 인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란 말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해. 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안식 혹은 휴식에 대해서 이제 그 인문학자들이 또는 고대의 사상가들이 이제 자신들의 사색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삶을 중시하면서 이제 밝혀낸 필요성을 제기한 거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치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라는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그치는 것은 내일 노동을 하기 위한 휴식이 아니에요. 내일 노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쉰다, 그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쉰다는 말은 대부분 너를 잘 쉬었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돼, 뭐 이렇게 기대하기 쉽잖아요. 실제로는 안식에 그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노동의 효율과는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특별히 이대 라피드 중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에서 보면 마지막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 되어 있으니까 7번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은 안식은 창조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로 보면 안식일이 첫 번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7번째 날 쉬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안식을 취해야 돼. 그렇게 당연히 가져갈 수 있으나 안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창조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제 라피는 이제 의도적인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휴식이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치다 이 말씀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창조의 마지막이 아니라 창조의 절정입니다. 창조가 안식을 통해서 그냥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최고봉, 마지막 대단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두 번째 동사는 이제 그치다니까, 그치다 멈췄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냐 그거죠. 그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동사는 이제 그 멈춘 다음에 해야 할 일, 또 멈춘 다음에 있어야 할 일은 이제 쉬다. 글자 그대로 몸이 쉬는 겁니다. 몸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겁니다. 감정이 쉬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매번 강조할 때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으로만 가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데 지금 안식일은 멈춘다 말씀드렸죠. 그치다. 그다음 두 번째 쉬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혹은 지성적 휴식이 이제 진짜로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9개의 그 안식일에 이제 금지된 명령을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신체적인 그 노동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글씨를 쓰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글씨를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 조항 생각나시죠?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니까 필경사 또는 공부를 하는 사람 또는 바느질을 하는 사람 혹은 또는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고민을 상담해주는 상담사 이런 분들에게는 이 쉬는 것이 꼭 육체적인 쉼만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노동은 뭡니까? 정서적인 노동이에요. 감정적인 노동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고민과 그분들의 그 어려운 사정, 속사정을 다 듣는 동안에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막 들끓어오릅니다. 그게 다 노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정서적 노동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서적 노동 역시 안식일은 그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쉬어야 이게 쉬다는 말에 아주 근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쉬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본문이 있어요. 시편 23편. 이 정도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죠?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 보면 이게 지금 다 육체적인 노동, 정서적인 노동 혹은 영적인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이 시인을 쉬게 한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핍이 없다. 나는 이제 내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일절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저 육체의 휴식을 위한 것만이라고 말하는 어렵죠. 거기에는 정서적인, 거기에는 또 이 감정적인 노동을 이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그런 과정 혹은 그 장면을 시편 23편 시인은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23편의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시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특별히 안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자. 그러니까 휴식이 목적이 아니라 휴식, 그러니까 충전됐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휴식, 그침으로써 휴식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으니까 또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죠. 우리가 그저 푸른 초장을 보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체적인 휴식을 얻는 것으로 그
그것이 휴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이제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식일의 그침과 또는 휴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안식일의 휴식을 통해서 사람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안식일의 휴식은요, 이제 레위기에 가보면 7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놀려두어라. 뭡니까? 휴경이야. 안식년.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더 이상 경작하지 말고 쉬게 내버려 둬라. 이 뜻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땅이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인데, 이 이제 안식년이 또 어떻게 됩니까? 7년 7번씩 반복이 되면 희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도 나오고 또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정신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두 가지예요. 안식년이 또는 안식일이 휴식을 통해서 이제 안식년으로 확장이 돼요. 또 희년으로 확장이 돼요. 희년이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50년일까? 왜 50년에 하나님은 희년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계시는 걸까? 아마 우리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다. 뭐 신앙생활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희년이 50년째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50년일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좋아요. 아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50년에 그렇죠. 7년씩 7번 하니까 49년이고 그 다음 해니까 50년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50년의 50의 의미가 뭐냐면 영원한 안식. 50년 되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돼. 자, 그러면 희년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희년에 일어나는 일. 그렇죠. 원점 맨 처음으로 되돌려라. 그래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맨 처음이란 말은 땅을 분배받고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출발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평등한, 굴곡이 없어. 너나 나나 차이가 없어. 다 똑같이 대등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몇 년마다? 50년마다. 그러니까 50년이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종들도 해방시키고. 그렇습니다. 예, 종도 해방시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한 평생 사는 동안, 내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일평생을 사는 동안 최소한 한 번은 희년을 맛봐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섭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 7년씩 안식년에 7번 돌아가고 그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이다.
이것은 기계적인 말이야. 산술적인 말이야. 그게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왜 50년인지 생각해 봐야 돼. 자, 지금이야 우리가 1970년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게 우리 그 평균 나이가 올라갔어요. 아마 70년, 80년대만 해도 60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0년, 90년, 2000년 지나면서 70, 80이 이제 보통 70이 지금은 뭐 어린 어른이잖아요. 80, 90대도 뭐 지금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보면 연세가 갑자기 평균 수명이 갑자기 올라갔지.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왕들이 왕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42세랍니다. 42세. 50년을 못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 누구라도 한평생 사는 동안 희년을 경험해야 된다. 맨 처음부터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대등하게 평등하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없이 똑같은 선에서 출발한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정신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거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버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똑같은 대등한 출발선에 다시 서게 하는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셨죠. 자,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동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치다, 멈추다. 관성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날을 내가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멈춰서서 내 육체의 쉼, 정서적인 안정, 감정적인 노동들을 내려놓고 쉬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이제 돌아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쉼을 통해서. 자, 세 번째 동사는 안. 제가 발음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다, 허구한다는 뜻이 허구.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에 혹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내 이웃이 누군지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살펴보게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당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우리 동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나를 돌아볼 때 이제 여기 이 말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용서가 일어나요. 용서.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제가 말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용서란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혹은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용서란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죄가 있는 죄, 잘못을 이제 없애준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 용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자를 쓰는 게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설득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할 때 이제 지금은 용서라는 말을 씁니다만 예전에는 서 이렇게만 썼어요. 서. 이게 서인데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위에는 여는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여자. 이 아래는 마음. 그러니까 서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서는 마음이 같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높이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이제 이때는 마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닫고 자기 몸을 이제 고추 세우고 있는데 가해자가 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높은 사람이고 가해자는 낮은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마음, 키높이, 눈높이가 같다 그 말이에요. 눈높이가 같아야 이게 용서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 자기 높은 마음을 혹은 그 다친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용서가 일어날까요? 가해자가 아무리 10번, 20번 찾아온다고 한들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높이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용을 쓴 것은 이제 나중 일입니다. 얼굴 용자 쓴 건데 얼굴과 마음을 같은 높이에서 같이 바라볼 때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네가 내게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났을 뿐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컸구나 라고 하는 사실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마음의 높이가 같아질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서란 말은 이제 타인과의 사이에서 용서란 말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용서는 지금 안다. 제가 세 번째 동사 안다. 껴안는다고 할 때 그 지금 용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나 자신의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용서예요. 뭔지 보세요. 내 욕망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몰랐어요. 내 경제적인 기대치가 얼마인지 내 자식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원하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지 기대치가 매우 높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나는 한 개인으로 내 욕망이 그저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자녀들은 어느 정도까지, 또 신앙의 기대치는 어디까지 채우고 싶은 욕망이 항상 들끓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치고 쉬고 나를 이렇게 안아보니,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 내게는 나 스스로가 눈높이를 마주할 수 없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없는 나의 기대치가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스스로에게 맞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껴안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날 예배하는 일이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자동적으로 재생됩니다. 그러나 한번 이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안는다. 내가 나를 껴안는다. 무엇을 껴안아요? 나의 욕망, 나의 기대치,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비대칭이에요.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서라고 할 때 용서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얼굴로 서로 마주 볼 때 일어나는 이제 기적이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이제 뭐 TV나 이런 데서 용서라는 말들이 나와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얼굴 없는 용서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죠? 얼굴 없는 용서. 나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죄는 묻지 않겠다. 이 얼굴 없는 용서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히 풀린 용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용서한다 그 말씀 드렸어요. 나의 부족,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 또는 나의 불균형 그걸 알아차리, 나의 허위의식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정죄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했죠. 안식일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을 살피고 나의 허위의식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데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나의 부족, 허위의식, 욕망 이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나의 마음이 열립니다. 나의 눈이 또 크게 떠집니다. 그 나의 이 허위의식을 알게 되고 나의 욕망을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안식일에 안다, 안식일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이제 사회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사회적인 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회적인 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뭐 국가가 많은 부분 차지하기 그 일을 대신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혹은 심지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구제 사업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또 그 신앙인들을 독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안식일에 안다 또는 깨어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피려고 하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기뻐하다. 자, 제가 지금 우리 안식일에 멈췄습니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를 껴안고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뻐한다. 기쁘다, 기뻐한다. 뭐 둘 다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할 때 거룩이 무슨 뜻인가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거룩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교 랍비들의 견해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이 거룩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은 유대 한 청년이 이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게 추상명사잖아요. 추상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속적인 거 이런 것도 아니세요. 뭔가 좀 거룩 역시 또 거룩이라고 많이 들어가네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깨닫기 어려워요. 그런데 랍비는 아주 뜻밖의 답을 합니다. 거룩이란 자는 것과 먹는 것이다. 자는 것과 먹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요? 자, 지금이야 우리가 먹는 것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혹은 음식을 시켜서 혹은 큰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좀 사람들 앞에 내놓을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먹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가정에서 지극히 소수 몇 사람이 비밀리에 먹을 수, 비밀이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먹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지 부정한 음식을 먹는지 알 수가 없어. 먹는 것이라고 이 랍비가 말하는 것은 가족끼리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하고 이 음식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의 정결한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게 음식을 먹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는 것. 자는 것은 먹는 것에 비해서 더 비밀스럽습니다. 물론 요새는 뭡니까? 그 카메라,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서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 500년 전에 혹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자는 건 어떨까요? 내가 누구랑 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 비밀스러운 일에도 내가 떳떳하고 신앙에 거슬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 거룩이 먹는 것과 자는 것이 할 수 없이 많이 노출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먹는 것과 자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죠. 특별히 마약 같은 거 금지된 목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드러나놓고 마약을 하지 않죠.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에 이제 우리가 가장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 정신 혹은 주일 성수의 마지막 이 동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다,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다, 또 동료들과 함께 교제한다. 그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또 서로에게 흥겨운 일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 이 기쁘다는 안식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기쁘다 혹은 마지막 안식일을 누리는 이 개념은 우리가 안식일에만 이 일을 겪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예배 시간 잠깐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순간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맛보,
또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잔치 1시간.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그 일이 동시에 영원으로 이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네, 누구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 말씀 나오죠. 이제 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전에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이시고 또 맨 마지막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의 기쁨이 일시적이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뭐 1시간 이내에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시적인 것이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원한 기쁨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44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항상 처음에도 마지막이다. 또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 말은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변증법이라고 해요. 변증법. 하나님이 초월자로 계시기도 하고 또 은밀하게 내 내면에 오시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면모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일시적이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일시가 곧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하고도 관련해서 연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훨씬 더 조금 처음이요 나중 이렇게보다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지금 3단계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순간 혹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일시적인 것으로 마무리 끝나고 소진되지 않고 또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반복된다. 그럼으로써 영원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는 이 방식,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안식일에 이제 잠깐 누리는 안식일의 기쁨과 예배의 성취 혹은 만족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짧은 일시적인 기쁨이 장차 오실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이 되고 또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혹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예수 동안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그 7일이라고 하는 구도는 이제 우리 일생 동안 매번 반복되고 재생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안식일을 통해서 그치고 쉬고 또 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일에 대해서 또 기쁨으로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만치 않아서 제가 짧게만 이제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다. 우리가 주일날 누리는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짧은 시간이 이제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항상 현재이고 재생된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잘 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이 매우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읽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이 있고 또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나온 이제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안 사시더라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물어서 찾아보시면 좀 좋겠는데, 아무튼 성경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여러분들 호기심으로 읽으신다면 다른 성경을 함께 보시면 좋다. 자,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순의 밤날에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죠. 되던 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따서 고절만 딱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제 24장까지 이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 19장부터 20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21장 20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계약 법들이 또 많이 나와요. 23장까지. 그리고 24장 가면 이제 그 이야기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첫 번째가 19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이 되는 이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that day이고, 요거는 this day가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는 이 광경, 이 장면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되던 과거, 옛날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3개월이 되는 이날, 오늘, 이제 오늘이야 맞는 거 없습니다만 3개월이 되는 이날이라고 하는 지금을 강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잠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깐이에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식간,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이다 하는 말씀과 연결돼요. 지금 잠깐이지만 그 잠깐은 항상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명은 모세만 받아요. 우리는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계시를 단 이례적인 계시이지만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지금 모세와 내가 함께 함으로써 나는 그 모세가 받았던 계시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교우들 중에 가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옳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되죠.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항상 지금입니다. 과거에 드렸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앙 의미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5분 전에 시작해서 기도가 끝났으니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법하잖아요. 다들 믿음은 그런 점에서 항상 현재. 왜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되고 이제 계시를 받은 이날 왜 자꾸 this day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는 필사자의 오류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신학적 의미는 지금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이고 지금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의 기쁨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이 지금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신학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그 계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일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그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부활의 믿음을 따르잖아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믿음으로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는 현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차, 물론 장차도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물론 장차에도 계시지만 그 믿음의 현재는 항상 오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여기,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이 안식일을 어떻게 내가 잘 지키는가? 내가 어떻게 안식일에 멈춰서 쉬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껴안고 세상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는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매주 오는 이 안식일은 지난주에 있었던 안식일, 지난주에 했는데 왜 또 합니까? 안식의 현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에 또는 안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문장 한두 개는 여러분들이 아실 법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또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 준수는 모든 토라 계명의 시금석이다. 안식일을 잘 지켰으면 나머지 계명 볼 것도 없고, 안식일을 잘 못 지키고 다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계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좀 귀담아 들어봐도 좋을 겁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지켰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20세기 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한 현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또는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안식일에 어떻게 우리가 멈추고 쉬고 앉고 기뻐하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에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들이 이 작년 보성교회 참여하신가? 이 말씀 함께 나누신가? 이미 여러분들은 안식에 참여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안식년이나 신년 출발점 어떻게 처음부터나요? 그 안식년이나 이제 신년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은 보통 이제 고대 사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일, 7일, 14일 아닙니다. 7일, 14, 20일, 28 이렇게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안식년인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해,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오랫동안 그 유랑생활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거기가 자기네 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경의 말씀 중에 유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잘 지켜지지 않은 법 중에 하나가 안식년 또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의 기준을 뭐 예수님이 태어난 해 한다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이 이제 자신들의 그 자신의 신학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 안식년을 가끔 선포합니다. 근데 그 안식년은 반드시 50년이 아니고 뭐 도로 40년이 되기도 하고 30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5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안식년을 얘기하는 말씀으로 이제 성경의 가르침으로 배우긴 하지만 안식년에 대해서 또는 희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는 희년이다 뭐 이렇게 지킨 경우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한국교회가 1990 해방을 기준으로 해서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년 1995년이 희년이니까 남북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자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잠깐 1990년대 초반에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국지적으로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희년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은혜의 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원년을 한다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안식년에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됩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안식년이니까. 아니, 그런데 안식년은 이제 땅과 관련된 땅. 안식년은 휴경년이라고도 하고요. 휴경년이라는 말은
이제 경작을 하지 않는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이 땅 말고도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하셨어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이나 뭐 이런 거 지키나요? 안식년, 희년은 지금은 안 지킵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요, 한 세 종류가 있어요. 그 모자 쓰고 수염 길고 검정 그 옷을 예복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유대교의 아주 보수적인, 아주 정통적인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안식일에 차 안 타고 불 켜고 끄는 거 안 하고, 또 뭐죠? 그 은행, 돈거래, 금융거래 거래. 절대 안 하고, 뭐 사거나 그 음식을 밖에서 먹는다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 중에는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 원래는 이제 뮤지컬이었다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 거기 보면 한 가정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막 허겁지겁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안식일 시작할 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영화도 재미있고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들도 좋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장면들이 몇몇 나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는 데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지가 참 애매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안식일은 이제 폐된 거죠. 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폐지된 것인데, 그 안식일의 정신이 이제 부활, 주님의 날, 주일날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본적으로 축하하는 것이지만, 그 부활을 축하와 함께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일이 이제 구약에서 가르치는 정신과 이제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39가지 그 계명을 일일이 나는 안식일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 주일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기뻐하다. 제가 마지막에 기뻐하다. 이 말씀을 쓴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구약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똑같지는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이슬람교는 금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과 안식교 또 일부 소수 종파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에 배어 있는 이 신학적인 배경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정신이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부도 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늘 귀담을 듣는 겁니다. 그 네팔,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네팔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토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 또는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토요일에 거꾸로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요일, 우리 같으면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국가가 네팔 전체가 토요일에 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을 그 정신을 갖고 지키는 거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여기에 매이면 이제 엉뚱하게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박교회가 지키는 주일 여기에 우리가 충실하면 되고 다른 교단의 어떤 안식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받을 필요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